우리 세대장님들 또 조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은 그냥 자리를 잘 지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9일이 저희 교회 이제 7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최한빈 목사님을 모시고 집사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직식은 아니고요. 그냥 서리 집사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로 준비해 오시고 이번에 임명받는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셋째 주에 다 오셔서 집사 임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새해 촌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재현 형제는 말을 잘해서 참 좋아요. 네. 네, 우리 나중에 또 신학 가셔서 설교자 하실지. 자, 우리 시편 3편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셀라도 그냥 붙여주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자, 우리 지난주에는 1절, 2절과 3절에 그러나 여호와여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1, 2절은 다윗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런 1, 2절의 탄식들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특별히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쳤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너는 승리하지 못한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원치 않는 질병을 겪게 되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또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1, 2절의 상황을 겪게 되면 그런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절망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당연히 이런 1, 2절의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삶에 의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맥없이 살아갑니다.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1, 2절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글에 서로 가든지 그리 고로 갑니다. 자,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2020년도가 왔어요.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2019년도의 탄식을 2020년도에는 가지고 오지 마세요. 네, 딱 끊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은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새해가 됐고 달력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워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놀라운 건 뭐냐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 과거에 잘못 살아온 삶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잘못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탄식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20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40살까지 잘못 살아왔던 그 삶이, 50살까지 잘못 살아왔던 삶이 그 이후의 삶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과거를 간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나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환경이 어떠냐,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상태를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좋고 안 좋고는 환경과 상황에 달렸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서 내 상태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상황이 나쁘면 내가 안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환경을 바꿔나가고 상황을 바꿔나가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신앙생활도 놔버립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놔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내 상황 바꾸는 일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상황과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환경은 좋지 않고 상황은 좋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놀랍게 변화되는 것은 그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변화예요. 물론 인간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저의 삶 속에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려우면 영향을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 이 환경과 상황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상황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영향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내가 영향을 안 받으면 돼요.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성경에서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것에 영향을 받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계속 365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너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그 상황에 영향받지 마, 이 말이에요. 너는 말씀에만 영향을 받아. 아,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영향을 안 받아요? 상황은 사실이 아니야. 너는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는 너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이 사실과 현실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 말씀의 영향만 받으라는 말이에요. 네 삶의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 앞에서 너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상황 앞에 세우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상황 앞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80년, 90년을 살면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는 순간에는 내 시선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지, 주님만 바라보면 풍랑이 일어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새해 초가 되니까 그냥 또 이렇게 저렇게 이빨림 소리로 위로하시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신앙이 주는 힘이요,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환경 앞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그럼 1, 2절의 탄식이 그리고 인생은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1, 2절의 탄식 속에서도 그러나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이 탄식을 기도로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용을 바꾸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리고를 그러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뭘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러나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하시다 보면 기도하다가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눈물이 나요? 목이 쉬어요? 무릎이 아파요? 그런 변화 말고요.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이게 느껴질 거예요. 내 눈꺼풀이, 영적인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경만 보이다가 기도 안 하면요, 내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배웠지만 그 위를 바라보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눈이 떠지게 돼요. 눈이 떠지면서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어려움들이 문제긴 문제인데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상황이 이럴 때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안 돼요. 잠이 안 와요. 그 생각 앞에, 그 환경 앞에 계속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그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평강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이 얘기는 오래 안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울은요 계속 상황과 환경을 보고요, 다윗은요 어려운 환경 앞에서 계속 여호와를 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또 사무엘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적군들은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여기서 뭘 봤어요? 사울은 지금 상황을 본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월권을 해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울이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현실적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없었어요. 그럴 때 문제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고 희미하게 보이게 돼요. 계속 사울은 환경 보고 무너져요. 근데 다윗은요,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그런데 17장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화부에서 다윗과 골리앗 인형극을 저도 오래간만에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우리 전사님 아버님이 예전에 강사셨네요. 보니까 인형극을 가르치신 분인데 30년 전에 하신 그 대사들을 다시 외우셔서 저는 뒤에서 보고하는 줄 알았는데 다 외우셔서 다윗과 골리앗을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세영이가 앵콜을 했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냥 1막 다치고 2막이 다시 올 텐데 또 한 번 더. 너무 재밌기 때문에 막 우리 성은 자매도 빨려 들어가고 저도 빨려 들어가고 인형극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박수 치고 이겨라 하면서 막 사자가 나타났을 때 옛날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동영상 계속 애들이 이것만 잘하는데 인형극 누가 한 분 좀 배워보세요. 우리 재현 형제가. 다윗은요 약간 미친 것 같아요. 다 골리앗이 왔을 때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데 다윗만 나가서 지가 싸우겠대요. 그럼 우린 다윗이 어려서 지금 골리앗의 실체를 모르나 철이 없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렸지만 본 게 있었어요. 본 게. 자,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떤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래요. 자, 여기서 만군이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모든 군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죠. 만군을 푼 거예요. 만군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군대. 자, 근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만물이 만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뜻을 풀면 정관사까지 붙여서 그 하늘과 천지,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뭐라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만물 천지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적군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과의 전쟁을 할 때 뭐가 떨어져 죽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우박이 떨어져 죽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이 적을 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군과 싸울 때 18만 5천 명 대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들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 전에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송장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의 원리,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셔서 상사의 마음을 바꾸셔서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 기분 좋지 않아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이건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골리앗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형들도 욕을 해요. 사울도 아유 꼬마애가 골리앗 앞에 서니까 네가 나를 개로 보냐 막 이래요.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금 다윗은 이상해야 돼요. 그런데 비정상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저번에도 내가 전수하님하고도 우리 기도회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전수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앙인들이 너무 상식적으로 산다. 제가 그날 그걸 묵상하고 이 부분을 그 주에 묵상을 했었는데 너무 합리적으로 살아요, 신앙인들이. 너무 정상적으로 살고. 신앙은요, 원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원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원래 비합리적이에요. 신앙의 요소에는 신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비상섭리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식과 정상을 깨고 비상섭리를, 자연 질서를 깨고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요소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냥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어라고 간증밖에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동안 비정상이 진짜 삐딱한 비정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비의 요소는 있는데 신비주의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건 좋은데 너무 정상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제 말 뜻 이해 가세요? 너무 합리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남들이 상황 앞에 힘들어하면 나도 상황 앞에 힘들어하고, 환경 앞에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어졌어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에 영향을 받을 때 자기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상황이 이렇잖아요. 현실이 이렇잖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지금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이러면서 지금 내 몸이 이렇잖아요. 내 건강이 이렇잖아요. 나는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기도해서 극복해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정상적으로 가버렸어요.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갔다라는 것은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독교가 너무 합리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합리를 깨트립니다. 정상을 깨트립니다. 당연히 기도하니까 하루아침에 송장 18만 5천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기도했더니 우박이 내려와서 적군을 쳐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군요. 간증 한번 하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그걸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저 언니 속에 일어났던, 저 언니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언니만 하지 말고 형도 합시다. 저 형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 예수 믿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언제요? 1, 2절의 탄식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로 가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가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용이 바뀝니다. 아멘?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막 기도 못해도요, 그냥 삶 속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위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남편이 괴롭혀, 아내가 괴롭혀, 자식이 속썩여, 할렐루야 하나님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다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환경 안 봐. 환경 안 봐. 환경은 사실이 아니야. 이 환경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야.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앞으로 쫙 오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갈급하면 언니 우리 모이자. 기도 한번 하자. 이러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1, 2절의 상황에 갇혀버려요. 나는 안 돼. 나는 망해서 그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 넌 안 돼. 상황을 봐 지금 다윗의 상황은 탄식이에요. 절망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탄식 속에서 이 탄식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탄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여 시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오. 방패가 뭐죠? 방패가 방패죠. 방패. 적군이 나를 공격할 때 막는 게 방패입니다. 자, 근데 이 방패라는 말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 누구한테 이 말을 줬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줬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신명기 33장 29절은 제가 줬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전에 제가 교육자 하다가 많이 들었던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뒤에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다윗이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말이 되게 기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라는 말이에요.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은 네 위엄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네 영광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영광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너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방패라는 말은 주는 나의 둘러싼 방패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만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적이 사면으로 공격을 할 때 주님도 나를 사면에서 둘러싼 방패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걸 좀 현실적으로 좀 보려면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 엘리사를 도단성에서 포위를 합니다. 그렇죠?
도단성이 포위를 할 때 사환이 이런 말을 해요. 엘리사에게. 너무 무서우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래요.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도관에 든 쥐입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잡아요 둘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적군이 나를 둘러싸 있었는데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화는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적군들만 보이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누가 보였어요? 적군도 많지만 적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눈이 열려서. 자, 그래서 사환이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먼저 했어요. 16절에 기도하기 전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많다라는 말을 하죠.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다가 다윗의 눈이 뜨여지면서 이 탄식의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지금 자신을 반역하여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윗이 여기서 첫 번째 발견한 하나님이 주는 나의 방패시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긴 쓰여있지 않지만 다윗의 눈이 열려서 이러한 탄식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 너는 실패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천군 천사가 다윗을 감싸고 있는 것을 다윗은 보고 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십니다. 그리고 뒤에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환경만 볼 때는 자신을 치는 대적이 그렇게 많다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안 좋은데 그냥 무릎만 꿇고 여호와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똑같아요. 집에 가니까 자식들 똑같고 남편 똑같고 재정 문제 똑같은데 그래서 그것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두려운데 거기서 무릎 꿇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상황이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또 쉬기 시작하면 또 환경이 크게 들어와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눈에 크게 들어와요. 또 기도를 쉬면 환경이 눈에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설거지하다가도 하라고요. 깨시면서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틀면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하시다 보면 찬양하게 되고. 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늘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땐 너무 커 보이다가 기도하면 작게 보여.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막 밤새도록 생각나? 기도하면 그게 싹 사라지는데 영적인 면역력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말이 막 묵상이 되기 시작해요. 나보고 안 된다고 그랬지. 죽는다고 그랬지. 우리 망한다고 그랬지. 그게 막 떠올라요.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 다 용서했어요.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서 다 해결됐는데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그게 막 떠올라요. 용서했던 사람도 다시 미워져. 막 경험해 보셨죠? 네. 다 해결됐는데 막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막
그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내가. 그럼 다시 기도의 약을 먹으면 돼요. 그럼 또 싹 사라져요. 자,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대적을 없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외로움과 우리의 삶의 대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전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질병도 있어요. 삶의 상황도 안 좋아요. 그런데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요, 그런 것들로부터 막아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럼 우리 궁금하죠. 목사님, 그걸 그냥 없게 해주시지 왜 처음부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그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공격은 있어. 그런데 거기서 기도 안 하면 무너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말만 하면 내가 네 공격이 너를 치는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적들을 침으로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다윗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씨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크면 클수록 기도하면 이 공격을 더 크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뭐 죽이냐 별 불평을 다 해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위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일 길이 있었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지만 사방이 막혔을 때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라는 기회입니다. 그럼 길을 어디로 내세요, 하나님이? 사방이 막혔을 때 바다 밑으로 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생각했어요. 바다 밑에 만약에 애국 군대 잠수함이 있었어. 그럼 하나님은 어디로 내실까요? 하늘로. 하늘에도 근데 애국 군대 비행기가 있었어. 비행기가 그때 없었죠. 근데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투명 인간이 돼서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이한 일을 펼치셔서 출애굽기 16장에 미리암이랑 놀랍게 찬양을 하잖아요. 15장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찬양을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나갈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사방이 막힐 때 어쩔 수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할 수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존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공격은 있는데 그 공격을 당하느냐 막느냐는 기도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무리 칼로 열심히 싸워도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해서 못 이기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분은 언약을 신실하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계속 기도해야지, 뭐야 기도했더니 왜 환경이 똑같아 이런 말 하면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때 한 방 푹 쳐주세요. 언니 왜 그래, 기도 끝까지 해야지 이렇게. 예? 지금 기도해놓고 왜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어제 설교 뭐 들었어 지금, 끝까지 해야지, 될 때까지. 그때 우리 엘리야 18장에 봤잖아요. 7번까지 무릎 꿇고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7번은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다고 했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 이제 두 번, 세 번은 금방 끝납니다. 설교 이러다가 길어지겠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금방 끝나요. 자, 두 번째, 나의 영광이시오입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서 주는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내 명예, 내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영광스러워하고 언제 자기가 이렇게 불명예스러워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줄 때 영광스러워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영광스러운 상황이에요?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영광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개 푹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개 숙일 때 어때요? 되게 수치스러울 때 고개를 숙여요. 죄책감이 있을 때. 엄마들이 가끔 그러죠. 내가 너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 그러니까 너가 나를 수치스럽게 한 거야, 그 말이잖아요. 나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 너 때문에.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지금 되게 치욕적인 상황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되게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는 나의 영광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따져보세요. 다윗의 영광은 다윗이 영광스러워야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나의 영광은 주님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면 나도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불명예스러워야 져야지 나도 불명예스러워지는 것인데, 자, 하나님은 불명예스럽지 않고 스스로 존귀와 영광받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상 나의 영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시면,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문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참 이 말 되게 깊은 뜻이에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때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질 때가 이르렀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저주의 사건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는 망한 사람이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다윗의 상황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 십자가 사건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뜻이에요. 지금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존귀와 영광은 뭐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지금 나의 영광은 내 직위, 내 직분, 나 사장, 나 부장, 돈이 많으니까, 큰 집에 있으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됐으니까 그게 내 영광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게 직위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뭐 다 잃어버리면 나도 불명예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존귀와 자존감과 영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기쁜 뜻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상,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이상,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이상, 환경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바꿔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함, 자존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존귀함과 영광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어떤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호와만 붙들면 여러분들의 존귀함과 영광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 그래서 오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세 번째,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자, 근데 고대에서 이 머리를 든다는 말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자,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자의 신분과 명예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머리를 든다는 게 뭐라고요?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수치스러운 상황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왕들이 죄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네 죄를 사할게 그럴 때 머리를 들라 이러잖아요. 자식이 엄마 앞에서 부끄러워서 머리 숙이고 있으면 아들아 이제 머리 들고 다녀. 내가 다 용서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걸 느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물론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지금 다윗 안에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다 용서했어. 머리 들어. 내가 너 회복시켰어.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정말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났어요. 하나님 과거 묻지 않으세요. 지나갔어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 과거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마. 과거에 발목 잡혀있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나는 너의 머리를 드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이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너의 위엄을 지켜주는 영광의 칼이라는 거예요. 칼이 여러분들의 위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칼로 싸우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머리 들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